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끝맞는 권면의 말씀과 인사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은 한 절 한 절이 설교 한 편이 나올 만큼 그렇게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여기 알아보십시오라는 말은 단순히 인식적 알면 아니겠죠. 그 이상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respect, 존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수고를 잊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한 이들을 존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13절 상반절도 같은 의미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세 번역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누가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또 지도하고 훈계하는 일을 합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하시겠지요. 장로님들도 하시고 또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전에 여기 LA 지역 장신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문회를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것 같은데 마치고 몇 명이서 이제 따로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게 그 눈물을 보니까 당황스럽고 안쓰러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린 이유는 그랬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헌신적으로 교인들을 돌보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상처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눈물인들 기쁨의 눈물이 아닌 이상 힘들지 않는 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눈물은 어떤 의미에서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조심스럽지만은 주의 전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권하고 돌봐주는 주의 종을 또 종들을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25절 뒷부분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뭐 재정적 요청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끄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돌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어머니는 항상 교회에 목사님을 존경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제가 대학교 이후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약간 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도 항상 어머니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전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존경하고 항상 그 말씀하고, 지금은 또 아들이 목사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아들도 높이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도자를 존중하라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무엇을 덧붙입니까?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는 것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면 성도 간에 화목하게 되어 있고, 성도 간에 화목하면은 목회자를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약한 자를 보살펴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에 개역개정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은 게으른 자, 우리 한글로 보면은 한글로 보면은 규모 없는 자로 나오죠. 새 번역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번역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라,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약한 자가 있으면은 눈을 들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간에 또 악이 아니라 선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15절 세 번역 보면은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여러분, 그 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순환합니다. 여러분, 그 순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되죠. 누가 끊습니까? 상대방이 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21절, 22절에 언급한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또 다른 번역에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어라.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하라 합니까? 애쓰십시오. 애써라는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행위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까지도 요구합니다. 요구한다고 그러면은 은혜인데 무슨 요구냐?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은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앞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하나님 뜻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오면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도 그렇죠.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모르겠다 하면 안 되죠. 작게 나오지만 붙잡아야 됩니다. 앞에 나온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번 나오죠. 4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붙잡고 조금씩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수식어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쉽지 않게 만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 자체를 기뻐할 수 없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자체가 감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할까요? 또 그건 정말로 또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단선적 삶을 살면은 이게 멀티 레이어가 아니라 단선적 삶을 살면은 기쁨의 조건 A가 있어야 기쁨의 결과 B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든 직장이든 합격하면은 또 뭐 집을 산다든지 기쁨의 조건 A가 있으면은 기쁨이 나오지요.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은 기쁨의 조건 A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에 열매와 먹을 것과 양과 소가 없어도 뭘 합니까? 기쁨의 조건 A가 없어도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오로다. 기쁨의 조건 A가 없어도 무엇이기 때문에 기뻐한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절대 기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쁨의 조건이 되니까 기쁨의 조건 A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것을 두고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신학자인 라이논드 리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Impossible possibility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보혈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알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죠.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그런데 물어볼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소통의 구조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가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없음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지요. 이렇게 불가능한 가능성을 진짜로 살아낸다면은,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살아낸다면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제 19절 이후에 보면은 성령과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9절 20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를 영어로 보면은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는 자주 언급하는데 성령은 뒷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것을 두고
성령은 책의 부록처럼 취급된다. 그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소외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불을 끄면 안 되지요. 제가 설교 항상 마무리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은 소외된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두고 헛기침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죠. 성령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영, 혼, 몸, 즉 전 존재가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두 가지죠. 거룩과 정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영, 혼, 몸은 여러분 분리 개념이 아니에요. 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상당히 영육 이원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혹은 영혼육 삼분법에 갇혀 있었지요. 영혼은 귀하고 육은 그렇지 않고 더럽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전인적 존재를 말하지 영육 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플라톤 철학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건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이 쓴 파이돈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죽음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이다. 육이 영혼의 감옥이니까 빨리 죽어서 해방되어야 그것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의 차이를 이렇게 또 플라톤이 설명합니다. 영혼은 신성한 것과 흡사하고 불멸하며 예지적이요 한결같은 모습을 지닌 채 분해되지 않으며 불변하는 것인데 비해 육체는 인간적이고 사멸하며 비예지적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해 변하는 것과 흡사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육 이분법을 주장하는 플라톤 철학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육을 강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이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영, 혼, 육 이걸 흠없게 보존하라는 것은 전인격 존재로서 그렇게 보존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영육 이원론에 갇혀 있으면은 이 문구는 굉장히 무서운 문구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약간의 하이조크인데, 예. 여러분 어떻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옵니까? 무서운 문구죠. 그런데 이 구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이때 한 영혼은 몸 없는 한 영혼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하나인 전인격 존재로서의 한 영혼이겠죠. 그 한 존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존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동안 정말 육체로만 살았던, 세상으로만 살았던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와서 영원한 생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겠지요.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르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신 이가 만들어 가십니다. 부르신 이가 이루어 가십니다.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수많은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권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복을 주기를 소망하는 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권고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으로 살기에 서로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20년 전에 델란다스에 있을 때 견습생들이 하는 그 미장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싸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발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기 조금 깎고 그러다가 저기 조금 깎고 뭔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안경이 없어갖고 벗어났기 때문에 못 봤는데 나중에 안경 쓰니까 거의 범죄자처럼 만들어 난 거예요. 자기들도 웃겠는지 막 기득기득 막 웃어요. 또 그때 처음 가서 이제 면허증을 땄는데 그때 델란다 면허증 보면은 거의 완전히 범죄자 머그샷 그런 이제 사진이었습니다. 제 머리 깎으신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깎으실까요?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도들은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숙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겠지요. 그냥 은혜만 간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만 받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궁극적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한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원하는 그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또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은 했지만 지금은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다시금 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